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윗의 신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충성으로 골리앗에게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주님께 대한 충성으로 자라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마다 골리앗처럼 거대하고 해결되지 않는 죄와 문제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모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영혼들 모두가 이 다윗의 신앙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마음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제에 이어 다윗의 믿음과 죄의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지금 다윗이 뭘 설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너는 안 돼, 너는 키도 작고 뭐도 작고 힘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가 지금 골리앗과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말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곰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다윗이 놀라운 얘기를 하죠. 다윗은 준비된 용사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골리앗 싸우러 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르고 양육하신 것입니다. 그는 양들을 돌보는 일에 충성하였고 곰과 사자와 싸워 훈련받은 용사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자신이 과거에 죽였던 그 사자와 곰처럼 이 골리앗도 내가 그렇게 때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다윗은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선수들이 두 종류 있어요. 어떤 선수들은 맨날 게임을 하는데 지는 데 익숙해 있어요. 지는 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기는 법을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에게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기는 법. 자, 37절 보겠습니다. 37절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설교했는데 설교의 결론이 뭐예요? 내가 다 쳐서 이기고 곰도 죽이고 사자도 이겼는데 나를 이기게 한 것은 누구라고요? 여호와가 나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과거에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번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승리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갖고 있는 확신이 뭐예요? 사자를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이긴다는 것이에요. 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만약 골리앗을 이기는 것이, 골리앗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40일이나 조롱한 원수를 제거하는 것,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모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한 사람에게 나오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용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발휘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성경 속에서 확인했으면 그 다음에는 용기를 갖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다윗의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조약돌 5개 들고 가는 것이에요. 저 골리앗 때려 죽이겠다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잘 보세요. 이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면은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그것을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에 정확하게 보세요. 성경의 믿음과 참된 성경의 믿음과 맹목적인 추측과 무모함,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이 이제 이 다윗을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내보내기로 동의합니다. 그 어린 소년이 군복도 입지 않고 무기도 없이 오는 걸 보니까 골리앗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꿈쩍하지 않고 놀라운 말로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골리앗의 무기는 뭐예요? 칼과 단창이에요. 근데 다윗의 무기는 뭐예요? 다윗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 들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양들을 보호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돌봤습니다. 곰과 사자를 물리칠 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돌보고 물리치고 이긴 것이에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늘 붙잡고 살았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나가야 될까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진영 속에, 12지파 진영 속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잊어버리고 골리앗 모습에 보면서 그냥 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에도 모든 교인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매 주말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골리앗 앞에만 나가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다윗을 봐야 됩니다. 다윗을. 자, 질문을 드립니다. 왜 우리 마음이 무기력해지고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생길까요? 골리앗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힘이 빠지고 무력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편일까 하는 의심이 생겨버리면 삶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섭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워할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골리앗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쌀거리가 떨어지고 은행 잔고가 없고 병에 걸리고 자녀들이 나를 버려도요, 물론 마음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확신이 있으면 떨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이거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갑옷 입고 창 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따라가고 있으면요,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어떤 태도로,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죠. 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마지막 그 장면을 보세요. 다윗이 어떤 태도로 골리앗을 대하고 어떤 속도로 달려가고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린지, 결정적으로 무너뜨린지 보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로 마주 그 항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속도와 집중력이 보이십니까? 죄와 유혹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 때 다윗이 갖고 있는 속도와 집중력을 갖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쏜살같이 달려가면서 물매로 돌을 쳐서 원수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입니다. 죄와 유혹을 물리칠 때 이런 다윗이 갖고 있는 속도와 집중력으로 돌을 던지고 정확하게 쓰러뜨려야 되는 것이에요. 애매하고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응답 없습니다. 맨날 이런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의 신앙을 놓쳤습니다. 다윗의 속도와 스피드와 집중력을 놓쳤어요. 질문 드리죠. 많은 사람들이 죄와 유혹을 대하는 태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죄와 유혹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유혹과 죄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하질 않아요. 결정적으로 쳐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유혹을 느끼는데 빨리 작정을 하질 않아요. 유혹과 죄를 대하는 태도가 애매하고 어중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유혹을 만지작거려요. 죄를 잡았다 하놨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복음을 이해하셔야 돼. 이게 뭔지. 속도와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죄를 어떻게, 이 골리앗이라는 죄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보세요. 돌로 쳐서 이마에 정통으로 만져서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아니요. 다윗은 끝장을 내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니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죄와 유혹을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보세요. 다윗은 순식간에 움직입니다. 조금도 여유를 주지 않고 달려가서 단칼에 골리앗의 목을 쳐서 잘라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신앙을 배우잖아요. 우리 인생이 역전됩니다. 신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신앙을 배운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붙잡고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승리를 배우질 못해요. 죄가 오는데 머뭇머뭇거려요. 유혹이 오는데 조금씩 밀어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의 승리와 다윗이 갖고 있는 그 파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어린아이들의 바이블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자아와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 시간을 끌면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못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시간을 끌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쓴뿌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무서운 마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셔야 돼요. 조금도 여유 주지 말고 달려가서 돌을 던지고 목을 쳐야 됩니다. 그것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태도와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유혹과 죄가 다가올 때 다윗처럼 단호하게 움직이면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높여지면서 사탄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사탄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극단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골리앗을. 모든 사람에게 죄의 골리앗이 있어요. 근데 죄의 골리앗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죽고 살기의 전쟁입니다. 근데 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사람들이 애매하고 머뭇머뭇거리고 막연해요. 자기 상대가 누군지도 전혀 몰라요. 죄를 적당하게 밀어내려고 합니다. 죄는 그렇게 해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런 태도는 왜 나와요? 이 골리앗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골리앗도 놀라운 집요한 목적을 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갖고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죄와 유혹을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대하면은요, 골리앗이라는 이 죄와 유혹은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애매한 태도로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데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저는 왜 이러나요? 자꾸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매하면은요, 조롱하면서 골리앗이 오히려 달려와서 우리를 압도해 버립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두 번째 무리, 두 번째 극단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 골리앗을 너무나 과대평가해요. 그래서 골리앗 말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골리앗은 절대 이길 수 없으니 골리앗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골리앗 손을 잡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패배의 복음을 받아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우리는 죄를 승리할 수 없고,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질문 드리죠. 마귀가 던져주는 그 시험을 받고 육신에서 정욕과 이기심이라는 골리앗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실제적인 질문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하실 수 있죠. 다윗처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호하게, 시간을 주지 않고 단호하게 머리를 들고 오는 그 시험의 목을 쳐서 잘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느끼고 있을 때 성령께서 조심해라, 이것은 유혹이다라고 우리 양심에 알려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말씀으로 들어가서 힘을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돌 5개 들고 전진하십시오. 그것이 승리의 공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태도와 속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속도를 강조합니다. 시험을 느낄 때 빨리 주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냥 몇 날 며칠 시험에 끌려다니면서 유혹에 끌려다니면서 깊이 들어갔다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힘을 당해 물매로 돌을 던지는 그 집중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의 실체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각 사람에게 골리앗 같은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골리앗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골리앗 같은 죄가 있어요. 정말 쓰러뜨리기 어려운 죄가 있어요. 그것을 쓰러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리앗 같은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에요. 보통 때는 평화로워요. 보통 때는 신앙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문제만 나오면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골리앗입니다. 그것이. 각 사람이 다르죠? 어떤 때는 남편이 골리앗이에요. 자,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남편만 나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골리앗이에요. 이겨야 됩니다. 내가 가장 취약하게 무너지는 죄가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골리앗입니다. 여러분이 골리앗이 무엇인지 먼저 발견하셔야 되고, 골리앗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쓰러뜨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신앙이 한 차원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그 나머지는 쉬워요. 왜? 골리앗이 가장 강력한, 나에게 가장 강력한 죄였기 때문에 말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를 대하고 있죠. 사탄과 악령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엄청난 전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이 사탄과 악한 영들은요, 노련합니다. 왜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유혹해서 쓰러뜨린 경험이 있어요. 다 압니다. 표정만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태도만 보면 알아요. 사탄과 악령들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무섭죠?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알고 있고 우리를 늘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관찰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약점을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건드려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집요하게 유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이 다윗처럼 단호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줘야 돼요. 성령께서 호소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이 가까이 오고 죄와 시험이 가까이 올 때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 속에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유혹이고 이건 죄니까 조심해라. 완벽한 프로텍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여기에 굴복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감사와 충성으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탄과 악령들이 건드리지도 못해 손도 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유혹을 만졌다 놨다 하니까 사탄이 그냥 잡아먹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탄보다 강력한 여호와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 들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마음에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다윗의 승리와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께서 성경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저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속도와 어떤 단호함으로 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의 무기력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희의 애매한 태도를 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소중함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함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저희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저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저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연약한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훈련시키셔서 결국에선 골리앗을 상대하는 전사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훈련을 보면서 저희가 그 훈련 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저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의 마음과 인생 속에 있는 골리앗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을 반드시 쳐서 무너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네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늘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관영한 자비 늘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